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새들조차 날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 월광사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며 밤이 되면 달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려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곤 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자리를 잡은 월광사는 비록 낡았지만 단단한 기와를 얹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우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에는 법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스님이 홀로 머물며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는 선량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법운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스럽게 쓸고 정화수를 떠올리며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목소리는 깊은 계곡의 물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그를 무척이나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월광사가 위치한 산세는 워낙 험하고 깊어서 사계절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법운은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혹시라도 추위에 떨고 있을 숲속의 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조금씩 내어놓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이면 그는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세상의 덧없음과 진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구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산짐승들조차 숨죽인 채 굴 속으로 숨어든 어둡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법운은 법당에서 촛불 하나를 밝혀둔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염주를 돌리며 수행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절의 일주문 근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창살을 흔드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으나 귀를 기울여 다시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누군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법운은 의아한 마음에 잠시 명상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찬바람이 매섭게 뺨을 때리고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가며 이 깊은 밤에 누가 산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나직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힘없는 신음소리뿐이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둘러 빗장을 지르고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눈더미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가늘게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보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살결은 눈보다 더 창백하여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법운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여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녹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법운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망울은 슬픔에 젖은 듯 애처로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스님은 급히 그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방 옆에 작은 객방으로 안내했는데 방 안에는 다행히 온기가 남아있어 여인을 눕히기에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차를 끓여 여인에게 건네주며 그녀의 안색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지자 여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며 법운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듯 청하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이웃 마을에 사는 유라라고 소개하며 병든 노모의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그만 길을 잃고 눈보라를 만나 이곳까지 흘러오게 되었다고 가련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법은은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여 마음이 짠해졌고 부처님의 자비로 목숨을 구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라는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며 법운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이 너무도 가냘퍼 보여 법운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법운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나 평소와 달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유라의 슬픈 눈망울과 애처로운 목소리가 맴돌아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수행자로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다시 염주를 손에 쥐었지만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그녀의 흐느낌처럼 들려 자꾸만 옆방의 동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평소보다 길게만 느껴졌고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데 법운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산사를 비추자 온 세상이 보석처럼 빛났으나 산길은 여전히 깊은 눈에 막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운은 마당을 쓸다가 객방에서 나오는 유라와 마주쳤는데 햇빛 아래서 본 그녀의 미모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 차마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당 일을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그 손길이 매우 야무지고 고왔습니다. 유라는 절의 세이춘이를 마다하지 않고 도왔는데 밥을 짓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법운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식사를 대접받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공간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감도는 듯했고 적막하기만 하던 산사에는 그녀의 콧노래 소리와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더해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세상 밖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이 공부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법운은 자신이 지켜온 수행의 원칙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어했습니다. 유라는 때때로 법운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리거나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애틋한 눈빛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법운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장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힌 채 현실을 직계하지 못하고 환상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법운의 스승 성각 노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법당에서 내려와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노스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고 맑은 눈동자에는 법운을 향한 깊은 우려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유라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법운은 스승의 등장에 깜짝 놀라 서둘러 예의를 갖추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법운을 조용히 불러 산의 안개가 깊게 끼면 길을 잃기 쉬운 법이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려 노력하라는 짧고도 묵직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법운은 스승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이미 유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터라 그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기보다는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져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번뇌에 휩싸인 채 밤새 괴로워했으나 다음날 유라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고뇌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그녀의 곁으로 이끌렸습니다. 유라는 노스님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법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며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슬픈 표정으로 산길이 열리면 저는 곧 떠나야겠지요. 스님과의 이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법운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법운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여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탐닉에만 몰두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밤 법운은 유라가 머무는 객방 근처를 지나다가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의 청아함과는 달리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내가 잘못 들었겠지, 바람 소리가 섞인 것이리라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고 그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려 애써 부정하며 돌아섰습니다. 유라는 문틈으로 나가는 법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겨울은 깊어만 가고 법운의 마음도 그만큼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가고 있었는데 절 주변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점점 무겁고 탁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맑게만 들리던 풍경 소리도 이제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올 때가 있었고 법당의 부처님 형상조차 자신을 꾸짖는 듯한 엄한 표정으로 보여 법운은 법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유라에게 더 의지하며 그녀가 주는 짧은 위로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라는 법운에게 스님, 우리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며 달콤한 제안을 던졌고 법운은 그 말에 심하게 흔들리며 수행자의 길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과 깨달음의 결실이 이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의 눈먼 감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대담해졌고 고요하던 산사에는 은밀한 속삭임과 부정한 욕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월광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절에서 기이한 빛이 새어 나온다거나 여인의 웃음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법운을 흠모하던 마을 청년 하나가 진실을 확인하러 산에 올랐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절마당에 사람이 아닌 괴물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횡설수설하며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운 스님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도 산사의 엄숙함이 깨진 것에 대해 수군거리며 월광사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산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법운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유라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매일 밤 산 아래로 내려가 맛있는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고 귀한 비단이나 장신구를 가져다 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애썼는데 이는 수행자로서는 절대에서는 안 될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유라는 그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법운의 맑은 영혼과 그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수행의 정수라는 것을 법운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각노 스님은 법운의 타락을 지켜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법운을 다시 불러세워 자네가 보고 있는 그 여인은 꽃이 아니라
독을 품은 뱀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을 뜨게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법우는 스승의 호통에 잠시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으나 곧이어 나타난 유라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마음이 약해져 오히려 스승을 원망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노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인연의 굴레가 이토록 깊으니 어찌할꼬 부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빌 수밖에 없구나 하고 홀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월광사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달빛조차 안개를 뚫지 못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법우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밖을 내다보았는데 객방 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객방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유라가 평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을 번뜩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뒷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비쳐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법우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운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네 영혼을 가져갈 시간이다라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법운은 그제야 자신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파멸의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고 절망에 휩싸였으나 이미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여전히 평화롭고 따스하여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방금 본 그 기괴한 그림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깊은 번뇌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어젯밤 보았던 그 서늘한 기운만큼은 여전히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보여준 그동안의 헌신적인 태도와 고운 심성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난 의심의 싹을 억지로 짓누르려 노력하며 다시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유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법운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눈매에는 어젯밤의 그 핏빛 광기나 기괴한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에 법운은 자신이 정말 헛것을 본 것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스님,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나 봅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시니 이 차를 드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라고 말하며 찻잔을 건네는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그 향기는 법운의 머릿속을 몽롱하게 만들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 아래 마을에서 불공을 들이러 온 신도들이 하나둘 월광사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기이한 호기심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월광사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 여인이 스님의 마음을 홀리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법당에 앉아 불공을 들이면서도 자꾸만 밖을 기웃거리며 유라의 존재를 확인하려 들었고 법운의 배숙해진 얼굴을 보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하여 고요하던 경내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법운을 따로 불러 세우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요즘 산아래 마을에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 깊은 산골에 낯선 여인이 머무는 것은 수행자에게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충고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고 법은은 그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미 유라에 대한 정이 깊어진 터라 그저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옛말의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산속의 예쁜 꽃일수록 독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맑았던 눈동자가 탁해진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말은 법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법운은 이미 그녀가 없이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서둘러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김노인은 떠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노인의 뒤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니 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 법운은 유라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김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법운의 기색을 살피더니 스님, 마을 사람들이 저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을 압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스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길을 나서겠습니다라며 눈물을 훔치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법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대를 믿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녀를 다독이며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엄숙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는 산사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마치 악한 기운을 몰아내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때로는 몸을 떨며 법당 쪽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으나 법운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법운은 절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았던 매화나무가 갑자기 시들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 정성껏 돌보던 나무였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짐승들의 목을 축여주던 옹달샘의 물조차 어느 날부터인가 비릿한 냄새가 나고 물맛이 써져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의 생명체들이 하나둘 활기를 잃어가는 기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법운은 오로지 유라의 곁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징조들을 외면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마침내 법운을 다시 조용히 불러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비장한 각오를 한 듯 입을 열어 법운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맑을 때는 세상의 진리를 비추지만 욕망에 가려지면 스스로를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법이라 지금 내 눈앞의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은 마치 번개처럼 법운의 가슴을 관통하는 듯했으며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로운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어 법운은 잠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운은 스승의 말씀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왔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서성이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스스로의 가치관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꿈꾸었던 고결한 수행자의 삶과 유라가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 뒤에서 다가온 유라가 법운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스님, 노스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차라리 멀리 떠날까요? 라고 속삭이자 그의 이성은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마법처럼 법운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체온이 전해지자 법은은 스승의 경고도 마을 사람들의 우려도 모두 잊은 채 오직 그녀만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법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남모를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완전히 장악한 맹수의 그것처럼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산새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울음소리를 멈추었으며 오직 거친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거칠게 울부짖으며 숲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우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눈가는 움푹 패고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해져 마치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평소에 가볍게 들던 물동이조차 들기 힘들어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그를 보며 걱정하는 척 약을 다려 가져왔으나 그 약을 마실수록 법운의 정신은 더욱 막지 못하고 몽롱해졌으며 자꾸만 환각이 보여 정상적인 수행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월광사를 찾지 않았고 절 입구에는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폐사처럼 보일 정도로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법운 스님이 귀신에게 홀려 미쳐버렸다고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절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부모들이 엄히 단속하며 월광사를 금기시했습니다. 법운은 이런 세상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유라가 만들어준 환상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당에서 밤을 새우며 7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기도가 끝나가던 날 밤 하늘에서 벼락이 치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동안 산사에 쌓였던 탁한 기운을 씻어내려는 듯 맹렬하게 대지를 때렸고 천둥 소리는 악마의 심장을 울리는 듯한 장중한 소리로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라는 번개빛이 번쩍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며 방안을 뒹굴었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와 방안을 가득 채우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법운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그녀를 도우려 다가갔으나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마치 불에 데인 듯한 뜨거운 통증을 느끼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라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짐승의 소리를 내며 법운을 향해 눈을 부라렸고 그녀의 손톱은 어느새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방바닥을 긁으며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아, 이제 내 영혼은 완전히 내 것이 되었으니 저항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말에 법운은 비로소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절히 뉘우쳤습니다. 이때 성각 노스님이 법당 문을 박차고 나와 손에 든 염주를 높이 치켜들며 이 더러운 악귀야, 감히 신성한 절마당에서 수행자를 현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느냐 라고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노스님의 몸에서는 눈부신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이 유라의 몸에 닿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본래의 추악한 악마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은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구토를 느꼈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던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과 공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마는 노스님의 법력에 밀려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더욱 강력한 어둠의 기운을 내뿜으며 절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기세를 올리며 반격을 시도하며 발악했습니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 절의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법운은 그 거대한 힘의 대결 사이에서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실감하며 떨었습니다.
노스님은 흔들림 없이 가사를 휘날리며 주문을 외웠고 그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를 압도하며 하늘 끝까지 닿아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간절한 울림으로 승화되어 온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소동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무사하기만을 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악마의 그림자가 마을까지 투영되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하며 절망적인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만은 비를 맞으며 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법운 스님과 노스님이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기기를 마음속 깊이 빌고 또 빌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악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운을 인질처럼 붙잡아 방패로 삼으려 했으나 법운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노스님이 던져준 염주를 꽉 쥐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부름이 하늘에 닿았는지 갑자기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며 악마의 머리 위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그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유라의 껍데기를 쓰고 있던 악마는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내뱉던 저주와 욕설도 점차 희미해지며 빗소리 속으로 사라져가니 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법운은 악마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타버린 소복 조각을 보며 허탈함과 허망함의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노스님은 그런 그를 조용히 다가가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자네의 마음도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라는 노스님의 말씀은 법운의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폭풍우는 서서히 잦아들고 새벽의 기운이 산사에 내려앉기 시작하자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아스라하게 느껴지며 정리가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폭풍이 그치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월광사를 향해 안부의 인사를 전했고 산새들도 다시 돌아와 평화로운 아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은 비에 젖은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하며 자신의 흐트러졌던 마음도 함께 쓸어냈고 다시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겠노라고 부처님 앞에 굳게 맹세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의 맑고 깊은 광채를 되찾아가고 있었으며 절 주변에 죽어가던 나무들도 다시 생기를 얻어 새순을 틔울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남긴 흔적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절의 담벼락 곳곳에는 검은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 법운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유라와의 추억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처마저도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노스님은 그런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월광사를 찾아와 법운 스님의 강직해진 모습을 칭송했고 산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기운이 감도는 신성한 장소로 거듭나며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법운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는 이제 참된 깨달음의 길이란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스승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은 생을 오로지 중생 구제와 자신의 수행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종을 치며 세상을 깨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산사의 평화는 다시 회복되었고 달빛은 예전처럼 하얗게 마당을 비추었으나 이제 그 달빛 아래에는 부정한 욕망 대신 맑고 깨끗한 구도의 정신만이 가득 차 흐르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월광사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며 마당 곳곳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진흙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예전의 정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자꾸만 그 여인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갰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와 타버린 연기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법운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강루 스님은 법당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부를 외우고 계셨는데 그 소리는 낮고 장중하여 마치 산 전체를 누르는 듯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운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 주변의 나무들은 폭풍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가기 시작했고 숲속의 새들도 더 이상 월광사 주변으로는 날아오지 않아 기이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운은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머물던 방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검은 기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다시금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운은 유라가 머물렀던 객방을 정리하던 중 방바닥 아래에서 묘한 한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는데 그곳에는 검은색 비단으로 쌓인 작은 목함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뒤섞인 기괴한 부적들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이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법운은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종이에는 유라라는 여인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원혼들의 집합체이며 그녀가 노린 것은 법운의 목숨뿐만 아니라 월광사의 영험한 기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모든 재앙이 월광사의 젊은 스님이 외지 여인을 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부정이라고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자리에 눕고 가축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분노로 변했고 횃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와 법운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법운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실감했고 무거운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었던 김노인은 분노한 사람들을 간신히 만류하며 홀로 절을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으며 눈빛에는 법운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스님, 마을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스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이 재앙을 멈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김노인은 법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운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결자해지하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운은 발견한 목함 속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피다가 마을 중앙에 있는 고목뿌리 아래에 유라의 본체가 담긴 또 다른 저주 인형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성강 노스님께 도움을 청했으나 노스님은 이것은 자네의 업보이니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며 그 과정 또한 큰 수행이 될 것이라며 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운은 노스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홀로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으며 가사와 바루를 챙겨 들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으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성난 마을 사람들이 법운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법운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마을 중앙에 당산나무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고 그의 몸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점차 조용해졌으며 법운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나의 어리석음으로 큰 화를 불렀으나 그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해묵은 원한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산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삽을 들고 나무 밑을 파보라고 권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의 기세에 눌려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유라의 얼굴을 닮은 기괴한 나무 인형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인형에서는 사람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법운은 그 인형이 마을의 병과 불운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임을 설명하며 이것은 외부의 악마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미움과 시기심을 먹고 자란 것이라고 사자우를 토하며 진실을 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감정들이 이렇게 추악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서로를 불신하며 비난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운은 인형을 향해 미리 준비해온 정화수를 뿌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인형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며 마을을 감싸고 있던 탁한 공기가 서서히 맑아지는 것을 모든 이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명씩 다가가 손을 맞잡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이 악령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운 스님의 진심 어린 모습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적인 광경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기운은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았으며 인형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라 법운을 덮치려 했으나 법운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영혼을 던져 그 어둠을 막아내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검은 그림자에 휩싸여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입에서는 끊임없이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스님을 돕기 위해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며 함께 연부를 외웠고 그 선한 의지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황금빛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악의 기운을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은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법운은 기진맥진하여 자리에 쓰러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고 역병에 걸려 누워있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다는 기쁜 소식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며 다시금 생명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의 비처럼 가느다란 단비가 내렸는데 그 비는 마을의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고 갈라진 땅을 적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수와 같아 모두가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법운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월광사로 돌아가는 산길을 올랐는데 길가에 시들어 있던 풀들이 어느새 파랗게 고개를 들고 산새들이 다시 찾아와 즐겁게 지저귀는 모습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수행이란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과정임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한층 성숙해진 구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절 문턱까지 내려와 법운을 맞이하며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는데 그 손길에는 제자가 겪은 고난에 대한 대견함과 깊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법우는 다시 월광사의 마당을 쓸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는데 이제 그곳에는 유라에 대한 욕망이나 의심 대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과 생명의 소중함만이 가득 차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절 주변에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폭풍 후에 꺾인 나무들을 정성껏 돌보며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려 애썼고 산사는 점차 이전보다 더 맑고 깨끗한 연기로 가득 차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밤 달빛은 월광사를 은은하게 비추었으나 이제 그 달빛 아래에는 어떠한 부정한 그림자도 머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선한 기운이 지키고 있어 모두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산에 올라 법운 스님과 함께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예전의 불신과 질투는 사라지고 서로를 돕고 아끼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허상일 뿐이며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매일같이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했고 월광사의 종소리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영혼을 깨우는 구원의 소리가 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이웃 고을에서도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으나 법운은 늘 겸손한 자세로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법운은 문득 유라가 처음 나타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그녀 또한 어둠의 피해자였음을 깨닫고 그녀를 위한 작은 천도제를 정성스럽게 올려 그녀의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제를 올리는 동안 법당 안에는 신비로운 연꽃 향기가 진동했고 허공에서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와 마치 그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법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월광사에는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머물렀으며 법운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세상 모든 존재가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기를 기원하는 숭고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월광사 주변에는 수천 그루의 매화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그 꽃들이 법운 스님의 공덕과 자비심이 피워낸 결실이라 믿으며 매화 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꽃향기는 산 아래 마을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고 법운은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만물의 생명력이 어둠을 이기고 다시 솟아나는 자연의 섭리에 경외감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산사를 지키며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고결한 성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산골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법운 스님이 발견했던 그 목함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법운은 가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산에 나무를 심고 길을 닦으며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했고 그의 지도 아래 마을은 유례없는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고통은 성장의 걸음이며 시련은 깨달음의 문턱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도 법운 스님의 고결한 인품에 감동하여 아이들에게 스님의 일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마을의 명예와 긍지가 되었으며 월광사는 이제 단순한 절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법운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그의 방문턱은 늘 낮아서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산사의 풍경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움을 뽐냈으나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법운 스님의 맑은 눈빛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자비심뿐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월광사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법운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에 작은 욕심이나 자만이 싹트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고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밤을 새워 참회 기도를 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철저한 수행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유라라는 악마를 만났던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욱 완벽한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안배였음을 감사히 여겼고 악조차도 선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운의 법력은 산을 넘어 바다 건너까지 소문이 났으나 그는 여전히 누더기 가사 한 벌에 만족하며 산사의 마당을 쓰는 평범한 수행자로 남기를 원했고 그런 그의 소박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각 노스님이 법운을 불러 가사와 바로를 정식으로 전수하며 절의 주지 자리를 맡기자 법운은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스승의 간곡한 당부와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어 겸허히 그 직책을 받아들였고 월광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주지가 된 법운은 가장 먼저 절의 문을 활짝 열어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나누어 주는 구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마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보는 관가에까지 알려져 고을 사또가 직접 찾아와 경의를 표할 정도였으나 법운은 공을 타인에게 돌리며 오로지 부처님의 은덕임을 강조하며 겸양의 미덕을 실천했습니다. 월광사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달빛과 별빛이 어우러진 지상 최고의 낙원과 같은 평온함을 선물했고 사람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법운은 종종 마당에 앉아 흐르는 구름을 보며 유라가 남긴 스님과 함께 살고 싶다던 그 말이 비록 악마의 유혹이었을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받고 싶어 했던 고독한 영혼의 절규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도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외로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 근원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법운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사 주변에 만수국과 국화 등 온갖 꽃들을 심어 사계절 내내 향기가 끊이지 않게 가꾸었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독기를 제거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돕는 천연의 치료제가 되어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을 위해 직접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는 서당 역할을 절의 한쪽에 마련하여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마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운 스님을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따랐고 월광사는 마을의 심장이 되어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활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유혹에 흔들렸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나온 법운 스님의 용기와 지혜가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설이 되어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운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경전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하며 산사의 밤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산사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이제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평화를 부르는 천상의 멜로디가 되어 지친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자장가처럼 세상을 덮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월광사의 마당을 비추자 법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소동이 단순히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시련이었음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종을 울려 사람들을 모았고 모여든 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법운은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마을에 드리웠던 어둠의 정체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단상에 섰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법운 스님의 패숙해진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으며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성강 노스님도 법당에서 나와 법운의 곁에 서서 묵묵히 제자를 지지해 주었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으며 우리가 마주한 유혹은 결국 우리 내면의 그림자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무거웠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며 대화의 장이 열렸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법운은 유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남기고 간 소복 조각과 목함 속의 물건들을 꺼내어 사람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이 햇빛을 받자 기이하게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현혹했던 실체 없는 어둠의 흔적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악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법운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유라의 미모와 달콤한 소문에 휘둘렸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장씨가 앞으로 나와 스님, 저희가 무지하여 스님을 의심하고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씨의 고백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참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법운은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마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절마당은 이제 분노와 불신 대신 화해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차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강 노스님은 법운에게 정화수를 한 사발 건네며 이제 이물로 절마당의 구석구석을 씻어내어 남은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도록 하여라 라고 일렀습니다. 법운은 경건한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당 곳곳에 뿌렸는데 신기하게도 물이 닿는 곳마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폭풍 후에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흩어진 기와를 정리하며 월광사의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의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으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두터운 신뢰가 쌓였습니다. 여인들은 절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공약물을 준비했는데 향기로운 쌀밥과 신선한 나물 냄새가 절 마당까지 퍼져나와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정말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입니다. 라고
부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법우는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진정한 수행의 결실은 대중의 행복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고통을 이토록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공양 시간은 마치 명절처럼 활기찼으며 산사의 정막은 기분 좋은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법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라가 처음 나타났던 일주문 앞까지 행진하며 정화의식을 이어갔는데, 이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스님의 뒤를 따랐으며 밤이 되자 그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산길을 수놓아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일주문 앞에 도착한 법우는 하늘을 향해 법고를 울렸고, 그 웅장한 소리는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며 잠자던 숲의 생명들을 깨우고 나쁜 기운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합장하며 마음속의 어둠을 털어냈고, 달빛은 그들의 머리 위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법우는 유라가 머물렀던 객방을 완전히 개방하여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악한 기운이 머물 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따뜻한 구두를 새로 놓고 벽지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담긴 경전을 정성껏 붙여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지친 영혼이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법운이 설명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또시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작은 객방은 이제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하여 월광사의 명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으며 법운은 매일 아침 종을 치며 세상을 깨우는 일을 더욱 정성스럽게 수행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살피고 고민을 상담해주며 명실상부한 마을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그의 법문은 갈수록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월광사를 찾아와 스님과 의논했고, 법운은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자비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산길은 이제 사람들로 붐비는 활기찬 길이 되었고, 월광사는 이제 어둠의 전설 대신 희망과 치유의 전설이 흐르는 신성한 장소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각 노스님은 법운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며 이제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짐을 챙겨 더 깊은 산속의 토굴로 수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노스님은 법운에게 꽃은 지고 나면 열매를 맺듯이 너의 시련도 이제 큰 깨달음의 열매가 되었구나.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중생을 보살피거라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법운은 스승의 떠남이 아쉬워 눈물을 보였으나 노스님의 뜻을 받들어 홀로 서기를 다짐하며 스승의 뒷모습에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이 떠난 자리는 허전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월광사의 기둥처럼 단단하게 박혀 법운을 지탱해 주었으며 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법운은 이제 혼자서 절을 이끌어가며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불전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을 아꼈는데, 마을 아이들이 절에 놀러 오면 맛있는 과일을 나누어 주고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스님, 악마는 정말 무섭나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법운은 악마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란다. 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악마도 이길 수 있지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산사의 공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고, 법운은 그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절 마당의 매화나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을 향해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월광사를 찾았습니다. 법운은 그 꽃들을 보며
유라가 처음 왔던 그 추운 겨울밤을 떠올렸으나 이제는 공포나 미련 대신 아련한 연민의 감정만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는 꽃잎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자연은 파괴되었던 생명력을 회복하여 더욱 풍성해졌고 월광산은 이제 온갖 꽃들이 만발한 천상의 화원처럼 변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법우는 이제 마을의 파진 일에도 앞장서서 나섰는데 녹물 대기나 지붕 보수 같은 일에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스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고 종교를 떠나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스님의 성실함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으며 마을 전체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월광사의 종소리는 이제 재앙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리듬이 되어 산과 들을 평화롭게 감싸 안으며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법우는 마당 한쪽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산들바람을 타고 유라가 좋아했던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향기를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요즘 꿈에 좋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한 신도의 말에 법우는 그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제 예전의 고뇌에 찬 표정이 아니라 깊은 바다처럼 평온하고 맑은 구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우는 밤이 되면 홀로 법당에 앉아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한 숭고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유라와 같은 악귀들조차 결국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비는 넓은 자비심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달빛을 감상하며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에 경외감을 표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산사의 밤은 이제 더없이 고요하고 거룩했으며 그 평화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처럼 월광사를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유라에 대한 괴담 대신 법운 스님의 자비로운 행보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운은 그런 명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수행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갔고 그의 삶은 하나의 움직이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유라의 흔적이 남아있던 장소를 찾아가 꽃을 심거나 나무를 가꾸며 과거의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월광사는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며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법우는 절의 뒤편에 작은 약초밭을 일구어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자비심이 실천으로 옮겨진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기르며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치유력을 몸소 체험했고 식물도 정성을 주면 건강하게 자라듯 사람의 마음도 사랑을 주면 치유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정성이 담긴 약초를 먹고 병이 나았으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며 월광사를 생명의 샘으로 여겼습니다. 산사는 이제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 마을의 복지와 복원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법우는 종종 높은 곳에 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소중한 풍경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평화를 상징하는 돌탑을 세워 사람들의 소망을 담게 했으며 그 돌탑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돌 하나를 얹을 때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행복을 빌었으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을은 유례없는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운의 눈에는 이제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연꽃처럼 보였으며 그는 그 꽃들이 시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충실한 정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법운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혹을 이기는 법에 대한 법문을 자주 설했는데 그의 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되 분별의 눈은 밝게 뜨십시오. 그러면 어떤 악마도 당신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려 노력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범죄 없는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법운은 자신의 작은 깨달음이 세상을 이토록 맑게 바꿀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법운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보다 더 맑고 강인하게 빛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직접 쓸고 밥을 짓는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그의 방에는 책 몇 권과 낡은 가사 한 벌뿐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우주를 품을 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그런 무소유의 삶을 존경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되돌아보았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월광사는 이제 이름 그대로 달빛이 머무는 고요하고 깨끗한 절이 되어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갔습니다. 법운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경전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유라라는 악마를 만났던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욱 완벽한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안배였음을 감사히 여겼고 악조차도 선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법운의 법력은 산을 넘어 바다 건너까지 소문이 났으나 그는 여전히 누더기 가사 한 벌에 만족하며 산사의 마당을 쓰는 평범한 수행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소박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남긴 평화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법운은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고 산사의 풍경 소리는 이제 그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며 각자의 집에서 단잠에 들었고 월광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성지가 되어 모든 이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법운의 이야기는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적시며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월광사의 마당에는 다시금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차올랐고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악마의 유혹은 이제 먼 옛날의 전설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법운 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며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맑은 소량기를 만끽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투명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드리는 불공 속에서 세상 모든 중생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찾기를 기원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깎아 만든 듯한 깊고 자비로운 미소가 자리 잡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이제 역병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축들의 활기찬 울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월광사를 향해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들의 일터에서 성실히 땀 흘리며 정직한 수학의 기쁨을 누렸고 김노인을 비롯한 어른들은 법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월광사의 종소리가 산천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명상의 시간을 가졌고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법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공양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절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 고소한 들깨죽과 신선한 산나물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절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산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떡을 들고 줄을 지어 산사를 향해 즐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운은 일주문 앞까지 마중 나가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이토록 맑은 날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마음껏 드시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환영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들깨죽의 고소한 향기가 온 절마당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은 손수 국자를 들고 사람들의 그릇에 죽을 넉넉히 담아주며 그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신도들은 스님이 직접 끓여주신 죽이라 그런지 맛이 일품입니다라고 칭송하며 연신 숟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공양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산사의 고요함은 사람들의 정겨운 말소리로 활기차게 채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노인이 대표로 일어나 법운 스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진정한 삶의 길을 알려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운은 서둘러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제가 한 일은 그저 빗자루를 들었을 뿐이며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화답하며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깊은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고 산 전체가 그들의 박수 소리에 응답하듯 맑은 풍경 소리를 내며 축복의 기운을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산을 내려갔고 법운 스님은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주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며 그들의 앞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산사는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으나 이제 그 침묵은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안식의 기운을 담고 있어 법운의 마음을 평화롭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떨어진 밥풀 하나까지 정성껏 챙겨 산새들의 먹이로 내어준 뒤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차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기도를 마친 법운은 문득 유라가 처음 나타났던 그 겨울밤을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는 그때의 공포나 번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련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었는지를 깨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깨우치기 위한 스승이었구나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찻잔을 손에 쥐었는데 달빛이 찻잔 속에 내려앉아 은은한 빛을 내뿜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찬물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법은의 몸 구석구석을 돌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 주었으며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행복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월광사의 밤은 깊어만 가고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며 우주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었고 법은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얻었으며 오히려 유혹조차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결실임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는 이제 밤바람을 타고 멀리 마을까지 흘러가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었고 법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 또한 깊은 평화 속으로 서서히 침잠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절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혹시라도 추위에 떨고 있을 작은 생명이 없는지 살폈고 담벼락 아래 핀 작은 풀꽃 하나에게도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하고 경쾌했으며 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으나 그 모습은 이제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의 뒷모습처럼 숭고하고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법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아 그의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는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며 하루의 소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우는 평소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경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주지 스님으로서의 권위보다는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의 고달픈 삶의 작은 위로를 건네는 소박한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광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는 법운 스님의 따뜻한 미소와 차 한 잔에 마음의 병을 고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으며 희망찬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법운 스님의 명성은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에까지 알려졌으나 그는 여전히 누더기 가사를 입고 마당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고위 관료들에게도 평범한 백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사람들에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월광사는 이제 이름 그대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달빛 같은 절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안식처를, 길 잃은 이들에게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영원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법운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청년 시절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종종 마당에 앉아 어린 상좌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유라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이는 아름다움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전했고 상좌들은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대를 이어 전해지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월광사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 풍성한 꽃을 피워냈고 사람들은 그 꽃향기를 맡으며 법운 스님의 자비심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선한 씨앗을 심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싸움이나 시기 대신 배려와 나눔이 일상이 된 낙원 같은 곳으로 변모했으며 법운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오직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종을 치며 세상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법운 스님은 평소처럼 차를 마시다가 문득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미련도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들듯이 열반에 들었으며 그의 곁에는 그가 평소 아끼던 낡은 염주와 찻잔만이 남겨져 그의 청빈했던 삶을 증명해 주었고 산 전체는 그의 떠남을 슬퍼하듯 은은한 풍경,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타계 소식에 슬퍼하며 절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으나 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알기에 곧 슬픔을 거두고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법운 스님이 떠난 후에도 월광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했고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여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무덤가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올라 향기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월광사를 바라보며 저곳에는 한때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위대한 성자가 살았단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밤은 오늘도 깊어가고 달빛은 예전처럼 하얗게 마당을 비추며 법운 스님이 남긴 영원한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조용히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법운 스님이 가졌던 그 맑고 강인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둠조차 따뜻한 달빛으로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불안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당신만의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머물며 나쁜 꿈을 막아주고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을 감싸 안아줄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고 평화로운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산사에서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약손이 되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